네, 오늘은 다시 잠언서로 돌아와서 잠언서 19장 21절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짧은 말씀에 세 군데의 대조, 비교하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눈여겨보십시오. 첫 번째는 사람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많은 계획하고요, 오직 여호와의 뜻, 많은 계획하고 여호와의 뜻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는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그 다음에 단어가 뭐예요? 있어도예요. 있어도라는 이 단어하고 완전히 서리라라는 것이 대조가 됩니다. 있어도 뭐 존재할 수 있고 흘러갈 수 있지만 완전히 서는 것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서리라. 자, 이렇게 대조가 세 군데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이 대조를 한번 말씀 잠깐 드릴게요. 먼저는 사람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대조입니다. 유한한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이 대조가 되고 있어요.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비교 자체가 안 돼요. 말하면 뭐합니까? 입만 피곤하지. 그렇죠? 무한하신 하나님하고 유한한 인간이 지금 대조가 되고 있어요. 한 치 앞도 모르는 무지한 인간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짧은 본문 속에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아무리 잘 세워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게? 없어요. 그런 우리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대조가 되고 있다. 이 차이를 생각하면 당연히 사람의 계획보다 누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뜻대로 되는 것이 좋은 것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워도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그렇죠? 한계가 있어요. 근데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뭐가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 돌아보니까 우리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바운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좋은 거예요. 두 번째 대조,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요. 왜 많을까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대요. 왜냐하면 우리는 일단 변덕스럽다. 인내심이 없어요. 별로. 계획을 세웠다고 해도 그게 아닌 것 같다 싶으면 바로 팽개쳐버려. 다시 다른 거를 찾아요. 왜요? 능력이 부족하니까. 왜요? 실력이 부족하니까. 의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계획들이 셀 수밖에 없어요. 어렸을 때 세웠던 계획들 대부분 지금 보니까 다 바뀌어 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무슨 학교에서 무슨 과를 전공하셨습니까? 저는 순천향대학교에서 자랑스러운 S대학 순천향대학교.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언제나 얘기해요. 지방대로 그런 거 없어요. 이 순천향대학교에서 저는요 경영학과를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뭘 하고 있죠? 목회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무슨 과를 나오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워도, 심지어는 전공을 한다고 그렇게 많은 비용과 시간을, 에너지를 쏟아가지고 10년 동안 넘게 공부해서 학교에 가가지고 전공을 했는데도 그 전공을 살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자꾸 바뀝니다. 그때와 달라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건, 앞으로도 많이 바뀔 거예요. 앞으로도 많이 바뀌어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계속 바뀌게 될 것입니다. 어제 세운 계획 오늘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비교가 됩니까? 말하면 뭐예요? 입만 피곤하지. 비교할 게 없어요. 그분을 우리가 높여드리고 그분을 따르면, 그분이 세우시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능력이 있으시고 의지가 있으신 분이세요. 그분을 따라야겠죠. 그러네. 비교가 안 되네. 그렇죠? 또 세 번째, 사람의 계획은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있어도 라고 얘기합니다.
있어도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멈출 수 있어요. 바뀔 수 있어요. 있다가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결국은 다 사라집니다. 유한한 게 어디 있어요? 다 없어지죠. 교회 건물이요? 심지어는 유럽의 초대교회 건물들 다 어디 갔습니까? 교회 건물조차도 다 사라지는데 계획이 왜 없어지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고 영원히 든든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될까요? 무슨 뜻을 붙들어야 돼요? 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라질 것 붙들지 마시고, 사라질 계획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쫓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분명한 대조를 우리가 지금 살펴봤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대조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따라해 보십시오.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돼요. 나의 계획하고 모두 나의 계획, 내가 계획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계획이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인정하고 오늘 말씀을 바라봐야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뭘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인정했어. 두 번째 뭘 해야 될까요? 따라하십시오. 자유하십시오. 자유하십시오. 네, 자유하십시오. 너무 막 촘촘하게 계획을 세우려고 제가 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그런 스타일이에요. 필요 없어요. 피곤해요. 인생의 5개년 계획 생각해본 적 있습니다. 저 솔직히. 우리 밤교회 10주년 생각해본 적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뭐 또 생각하려고요. 피곤해요. 큰 그림을 그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고 하나님의 인사이트와 포사이트, 통찰력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쏟지 말라는 거예요. 왜? 편하기 때문에. 왜? 계속 계획이 바뀌기 때문에. 하루도 모르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어저께 다 경험하셨죠? 제가 전화 통화하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저께 제가 아침 일찍 새벽에 나올 일이 있어가지고 야당 쪽에 갈 일이 있었는데, 와, 집 앞에 나왔는데 한치 앞도 안 보여. 안개가 얼마나 짙어졌는지. 그런데 그 안개 속에 밑에 도로가 빙판이야. 저희 집에서 나와가지고 언덕을 넘어서 GTX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 언덕에 버스가 6대가 서 있어요. 버스가 운행을 중단했어요. 왜 서 있느냐? 미끄러져서 올라갈 줄 못해. 버스가 6대가 다 비상등을 켜고 있는데 그 뒤로 차들이 또 줄 서 있어. 제가 그 언덕을 통과해서 올라가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릴지 몰라요. 앞바퀴가 헛돌기도 하고 중간중간. 아니 1m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1m도 안 보이는데. 이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이게 한치 앞도 안 보이는데 뭘 그렇게 촘촘히 뭘 계획 세우려고 하냐 이거예요. 좀 잘하십시오. 아끼십시오. 자유하십시오. 그죠? 요새 제가 별로 계획을 안 세워요. 느끼셨죠? 별로 계획 안 세워요. 옛날 같으면 벌써 총무님하고 전화해가지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막 했을 거예요. 근데 요즘 별로 안 세워요. 오늘 말씀 보니까 제가 세우면 안 되겠어요. 그냥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주님이 인도하셨네. 아멘. 영영 부를 그 찬양 우리가 잊지 않고 부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찬양 부르는 거예요. 자, 인정하시고 자유하십시오. 자, 세 번째,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따라하십시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요. 내 뜻대로 안 된 것을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돌아보니까 너무 많아요. 내 뜻대로 안 된 게.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저는 목사가 안 되려고 16년 동안 방황했다고 했죠? 제 뜻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16년 동안 얼마나 제가 제 계획을 세웠겠어요? 안 됐어. 결국은 돌아왔어요. 목회자가 됐어도 제가 생각했던 것은 개척은 아니었어요. 저는 좀 규모 있는 교회에 청빙을 받으리라. 나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방향을 그렇게 갖고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는 것 같았어요. 2019년도에 3월달에 제가
이탈리아 밀라노에 계신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저를 콜링하셨어요. 만나자. 그래서 강남에 있는 호텔에서 만났어요. 와,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강남에 있는 호텔에서 목사님께서 청빙 제안을 저한테 딱 하시는데 이 분위기가 달라. 그래서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또 기도 짧게 하고 바로 지원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2개월 동안 쭉 준비하다가 6월달 비행기 티켓까지 끊었어요. 그리고는 가면은 한 달 동안 이제 교회 사역했던 교회에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한 달 동안 말씀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선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일주일을 앞두고 비행기 출국하기 일주일 앞두고 어떤 변수가 생겼어요. 제가 도저히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청빙 지원을 취소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없어졌죠. 9월 달에 이제 서울에 있는 교회가 저희를 또 청빙 소개를 해주셔서 추천받아서 받았어요. 근데 보통 청빙을 할 때는요, 저를 잘 하시는 목사님의 추천사 꼭 필요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돼요. 저에 대한 어떤 크레딧이에요. 그런데 저희한테 김영만 목사님은 추천서도 필요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만큼 저희를 확실하게 생각해 주셨고 또 면접을 봤을 때 1년 뒤에 계획을 세우지 말라고 계획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 김영만 목사님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거를 저에게 제안을 다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됐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랬는데 마지막에 또 변수가 생겼어요. 기다리는 끝에 결국은 제가 되지 못했죠. 내가 계획을 많이 세워도 결국은 안 되는구나. 청빙이 안 되면 그 다음 길은 뭐예요? 그러면 개척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곳에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된 것 지금 돌이켜보니까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곳에서 가족들이 와가지고 예배 드렸는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양무리로 이 부족한 종에게 맡겨주시고 바움교회에 함께 세워가게 하셨어요. 우리 바움성품연구소 우리 귀한 소장님들 한 분 한 분을 보내주셨고 함께 세워가게 하셨어요. 돌이켜보니까 감사하게 한다.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유하십시오. 그리고 안 됐어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끝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네 번째, 결국은 이것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이 시간이 왜 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제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기에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에 귀한 시간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지. 읽은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유언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어떻게 분별하냐고요? 방법이 없어요. 말씀 읽지 않으면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개인의 기도의 시간, 골방의 기도 시간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지 않으면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기도회를 생명의 저축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기도하는 시간 안 갖거든요. 우리가 이 시간이 그렇게 소중한 시간. 말씀과 기도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얻어지는 경험은 딱 달라요. 여러분 지금 몇 년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못된 신앙이신 분 손 들어보세요. 40년 이상 신앙생활 하셨나요? 40년 이상, 50년 이상 신앙생활 했는데 결국 얻어지는 게 뭐예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고백밖에 안 나.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결론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게 우리 고백이고 이게 마지막 고백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앞세우라는 거예요. 내가 앞서지 말고 내 계획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을 앞세우라 돼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앞에 언약궤를 앞세운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나의 삶의 앞에 앞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인정하시고 자유로우시고 감사하시고 다시 말씀과 기도로 돌아오셔서 하나님을 앞세우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내 남편과 내 자녀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이전 가운데, 우리 다음 세적협동조합의 사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영원토록 성취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옆에 학원이 있기 때문에 학원이 방학 때 지금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그 정성을 가지고 소리는 조금 줄여서 그러나 아주 간절히 하시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한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눈을 감으십시오. 마음으로 이것을 잘 새기십시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아멘, 아멘. 주님, 지금까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된 것이 별로 없지만 내 뜻대로 안 돼서 오히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계획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인도받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